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EBS 기초훈련교재 19가 예수님의 전도계획 지속적인 점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점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누려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점검이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저주와 재앙을 우리의 현장에서 무너뜨리시며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알죠? 성령 내주 압니다. 성령 내주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힘을 얻는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능하고 낙심되고 이게 사람이 너무 한계우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눈 뜨면 여러분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응답 아닌 거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떡 몇 바구니, 물고기 몇 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자꾸 틀린 질문한다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역사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점검은, 보좌는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이 내 개인과 현장에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보좌 화해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가? 이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집중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내게 얼마만큼 누리면 됩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 내게 딱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끝낼 때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는요, 딱 아침에 기도하고 딱 일어설 때, 하나님 나를 오늘도 빛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파수꾼으로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의식하고 이제 24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눈뜨면 24 되지만 저희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마시고 딱 아침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어질 겁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처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 살면 되는 거구나. 가장 낮은 데서도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내가 차분히 도전하면 되는구나. 사람 이게 확신이 딱 생깁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육 간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면역계 질환 이런 거는 의사들 잘 못 고칩니다. 그런 거는 오늘날 의학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질병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 질병들 굉장히 많고요. 기독교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요 기도를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에 우울증 너무 많아요. 그냥 열에 한 7, 8은 우울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놔두지 마시고 요 기도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거나 기도문을 써 주거나 하십시오. 대학생들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학 부추구에다가 393 기도 누린 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라고 얘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냐 하면 이게 거창한 말 같지 않습니까?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대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애굽, 예전에 바벨론, 예전에 페르시아,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닙니까? 거기 전부 다 복음이 흘러갔던 지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딱 잃어버리니까요. 전부 다 무슬림화 됐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237 나라 갈 수 없지만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흐름을 타고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지금 다 재앙 맞아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거기가 전부 다 바울이 선교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까?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만 제대로 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당연한 걸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확인시킨 거죠. 당연한 거를.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서론의 그 얘기입니다. 서론에는 예수님은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오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푸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영적인 것들을 짚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1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점검하시고 관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현장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니까 귀신 떠나가고요. 영접 일어나고요. 교회화되어지고요. 제가 진짜 막 힘을 얻는 것 같고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게 전부 다 하늘나라 보좌에 지금 쌓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성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좌와의 응답으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현장, 여러분의 재앙당한 현장,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상을 향해서 이 보좌의 능력이 가도록 확산시키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뭡니까?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기도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요, 이 불교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진리인데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성공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 성공 아니다. 진짜 성공은 뭐다? 내가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성공이다. 두 번째는 보면은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점검하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전도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고, 내게 문제가 와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실패되었고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 때는 6일 캠페인 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되어지는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어지는 문제를 될 것이다라는 이상한 희망으로 바꾸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질문하세요. 모세가 80살에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 많았으니까 뭐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래 되면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도 실패다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시간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탑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요, 절대 계획을 질문해도 내가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다. 차이 얼마만큼 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지? 계속 해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게도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어디 놔뒀습니까? 마게도냐를 놔두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전도운동 열심히 하다가 우상숭배하는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큰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가 딱 온 겁니다. 그 엘리야 본인 생각은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키우고 왕을 바꾸고 후대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을 놔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라. 진짜 보좌의 능력 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불신앙에 대하여서도 점검하셨습니다. 이 불신앙이 믿지 않는 거다, 그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뭡니까? 의식주 문제로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자녀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 낙심하시겠죠. 그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 이런 겁니다. 그게 쌍쌍이 이제 불신앙하시는 건데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서론에 힘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믿음 회복하세요.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막 낙심하고 이거 방황하고, 자, 교회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쪼아다니려 하지 말고 언약 속에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요,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보좌의 능력을 보내는 기도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고 잘 될 거다, 이거는 낙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인 에너지 다 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주님은 점검하셨다. 틀린 확신이죠. 어떤 틀린 확신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힘이 없노? 내 돈 좀 있으면 성전 건축 헌금 많이 할 텐데. 제자들 또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무능하냐? 저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도 되냐? 저 교인은 뭐 내 말도 안 듣고 순종, 왜 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뭐 내 말을 듣습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여러분. 증거 뭐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와 있죠.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초대교회는 그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악령 충만한 현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증거를 붙잡으시라. 여러분, 틀린 믿음 가지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좀 돈 많으면, 우리 자녀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 좀 우리 교회에 좀 유능한 사람, 엘리트 있으면, 아니요, 주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되었을 때 가장 큰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왜냐? 복음이 종교화되었거든요. 누구나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때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요, 가장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70제자 12사도 제대로 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 7명도 중요하지만 렘넌트 7명을 키운 기성세대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성세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 속에 있는 무리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언약과 믿음의 사람, 이거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리시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오직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섯 번째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좀 이래요, 여러분. 좀 충동적이고 한국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지속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좀 근성이 그래요.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빨리 경제 이거를 이뤘기 때문에 선진국병이 왔거든요. 정신병. 선진국병이었어요. 마약. 선진국병이었어요. 중독. 그래서 일본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급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급하잖아요. 맞죠? 누가 조급하고 싶어 합니까? 이게 점검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한 누림이 되어 있으면 조급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문제 오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게 계속 여러분 건드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와라, 문제 와라.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문제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응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망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설쳐서 문제예요, 여러분. 홍해 갈 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지. 하나님 하시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전도도 혈기를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합니까? 영적인 사실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다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대로 전하세요. 그래야 역사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짧은 생각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낙심할 때 사단이 딱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킬 남은 응답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이전에 뭡니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237의 다민족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자신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하기 전에 지역에서 가정에서 먼저 응답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럼 그때 여러분이 힘내서 막 하시지 마시고 금요일 토요일쯤 되시면요 주일 메시지 정리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토요일 날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놀랄걸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여러분 좀 의아할 겁니다. 내가 염려할 게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 계속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네. 이게 확인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넘어가기 전에 하세요. 그거를.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서밋은 못 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도록 여러분이 망대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7 렘넌트 키운 사람들이 이 응답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누린 사람들이 12사도, 70명의 평신도 제자, 초대교회 사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먼저 영적으로 세팅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부터 먼저 만들어라, 여러분들. 개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신 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 평안함을 준다.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 될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만큼 기도하시면 되냐면요, 이 속에서 오력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십시오. 393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 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모든 영육간에 있는 질병,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 온 우상숭배로 인한 질병, 우리 자녀의 질병도 주님이 완전히 끝내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바닥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최고 헌금할 수 있는 중직자로 평신도로 사는 것이다. 이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망대로 서 있습니다. 망대를 밖에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인력, 복음 들을 제자,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고 따라올 제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오직인데 내가 오직 아니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직인데 나는 여러 개 하고 있으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다락방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게 오도록 기도해라.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를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인도하신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속으로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는 영적인 점검을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점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의 축복과 시대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의 망대가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삶에 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오직을 누리는 24시 기도의 망대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질 만큼 빛의 망대로 서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막힌 전도의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질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에 와 있는 새 가족들에게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